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성전 삼고 거하실 처소가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부활 시에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곧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같으나 하나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는 다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구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고, 성도 또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성령께서 친히 오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자기의 속성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해서 지배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신 바 된 사람은 인격이 신령하고 능력이 초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꽃같이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정말 정작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힘쓰질 않습니다. 인간의 행실 때문에 주님이 가리워지고 뒷전에 물러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실이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과연 오늘날의 성도들이 십계명을 그들과 같이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십계명 중 한 계명만 지키지 않아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볼 때 그들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깨끗하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자신을 나타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나를 너희 안에 나타내리라, 너희 속에 나를 보여주리라.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예수님의 신령한 인격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 가 있는 애인이라든가 남편을 그리워하여 편지를 쓴다면, 사랑하는 아무개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여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라고 쓸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애인이나 남편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셔서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주님은 생각이나 관념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모시고 있는 것과 같은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하는 생각을 모시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주님은 생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이의 계명을 받고 살면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이를 생각했지만, 성령님은 생각 속의 존재나 관념상의 존재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의 인격을 겉으로 나타내시고,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기운을 나타내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확실히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확실히 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를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세기의 철학, 곧 생각하는 문화가 한창일 때 기독교는 영적 운동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철학이 번성할 때 엄청난 영적인 타락이 온 것입니다. 아예 영적인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생각 속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형상이 하늘로 이제 가시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실존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초월하여 자기 일을 하시는 실존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원하고는 있지만은 능력 있는 삶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성령을 생각 속의 존재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무슨 바쁜 용무가 있으면 예배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여기니 다른 용무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에 쫓기면 그 생각을 취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저는 예수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분은 생각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심어주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확실히 내 안에 와 계신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나를 어떻게 그런 일도 하시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떠나 이 속에서 떠다 밀 수 없지만은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밀어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분을 부인할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에는 병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은 다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요, 기운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적과 이 기적이란 말을 흔히 혼돈하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기적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원문대로 하자면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은 대신 뭐냐면은 이적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원문에. 그러면 이 이적이란 말을 쓰는 우리 한국어 성경은 기적이란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 66권 안에 기적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적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입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적, 표적, 기사.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기적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이 번역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까이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은 요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기적이란 단어가 이게 익숙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네. 이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적이란 말을 쓰는 이 정말 우리나라가 참 복을 받았어요. 이 원어에 가까운 성경을 쓰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적은 우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없습니다. 보편성이 없어요. 보편성이 없어요. 특별한 것입니다. 기적이란 단어는. 그러나 이적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그러한 분량으로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똑같은 분량의 똑같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적은 범위가 좁지만 기사는 그 범위가 아주 또 넓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기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하늘이 닫혔습니다. 또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18장에 열왕기상. 이것은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자는 천재지변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하나님도 언제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적이요, 기사요, 표적인데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밖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크면 큰 이적이 나타나고 큰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것. 누구든지 믿음이 크면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이 적으면, 그러니까 목사님도 믿음이 적은 목사님은 큰 역사가 나타나요.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있는 목사님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기사와 이적이 현재도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가 특출하고 자기의 지식이 뛰어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 관념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도들 생활 중심에 필요한 것은 성령을 제한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안에서 밖으로 얼마든지 하시도록 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조금도 제한하지 않거나 회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호도 속에 알맹이가 있어요. 가득 찼어요. 그렇다면 이 껍데기는 무시해도 알맹이는 가득 차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 가득 찼구나. 껍데기에 어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두꺼우냐, 얇으냐, 껍데기가 크냐, 이거 생각 안 해요. 아, 가득 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껍데기 같은 나의 존재, 이 육체가, 이 사람의 육체가 껍데기와 같다 이거죠. 호두과자 껍데기 같다 이거죠. 호두. 그래서 나의 존재가 사라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시게 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병이 있는데 뚜껑을 꽉 닫았어요. 물에다 집어넣으면 붕붕 뜹니다. 빈 병이. 그래서 이 바닷물에 넣어도 거기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뜨는 것입니다.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의 압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기를 이제 빼내면은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공기를, 인간의 생각을, 이성의 생각을, 이것을 다 빼내서 비워야 그분을 생각하는 존재로 모시지 말아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완성하고 돌아가신 다음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뭐로 오셨느냐? 자기 일을 하러 오셨다. 나를 도와주시러 오셨다. 물론 도와주는 거죠. 자기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하신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관계없어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후에나 성령님은 어제나, 예수님은 13장 8절에 히브리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자기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기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제한하면 성령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죄 사함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저주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가 받기 위해서 그가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는 도둑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30세에.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쳤어요. 뭘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명예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교만을 넣어준 거예요. 이것을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냈어요. 에이, 무슨 교회가 마귀와 귀신 쫓아냈니? 맨 마귀와 귀신 얘기만 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마귀와 귀신을 안 쫓아내려거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에 오시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붙었던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건과 사고와 그 배후에 영적으로 추적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마귀가 배후에 숨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좀 합시다. 누가복음 4장 33절과 37절.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 안 해도 괜찮지만은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다른 교회에서 설교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제 인생을 마치고 부활에 이를 때에는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내가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때의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했을까? 이제 발을 찍어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르칠 때에 바르게 배우고 예수님 방법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심 따라,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능력 있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4장 33절에서 37절에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해당은 예배당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4장이니까, 누가복음 4장이잖아요.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이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마귀와 귀신을 이렇게 자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만 가는 곳마다 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마귀와 귀신을 미워하면은 제자들에게도 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까지만요. 주님께서 그 권능을 12 제자에게, 그리고 이제 70인의 제자에게, 그 다음에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과 이 사탄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마귀와 이 귀신들, 사탄이 그놈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이 다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 이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육신의 병도 가지각색이고 생활의 병 가지각색이에요.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슬픔과 고통이나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불화, 요즘 가정이 엄청나게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정 결혼하면은 4가정이 깨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4가정이. 그것도 몇 년 전의 통례입니다. 지금은 더 심할 겁니다. 아예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결혼해야 될 건데 뭐로 결혼하냐 이거요. 그 불안하게 뭐로 사냐 이거요.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뭐 언제 우리가 헤어질지 모르는데 뭐로 결혼하냐 이거요. 아이를 뭐로 낳느냐 이거요. 귀찮게.
지금 말세입니다. 가정의 불안, 자녀의 반항. 요즘 아이 키우기 힘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좀 머리만 크면은요 막 대들어요. 부모님한테. 부모 공경해야 복 받는다. 그건 옛날 꼰대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보고도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들이 하는 말 듣기 싫다 이게요. 자식들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반항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할지 모르지만은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얼마나 부모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최후의 명령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쫓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 반항하는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그 능력 없으면은 완전히 인생 그냥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믿는 자이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자면 쫓아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말은 채찍 지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다지는 말에 채찍 지르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셨다는데 헬라 원어는 이 권능은 익수시아입니다. 익수시아. 그냥 힘은 두나미스고 다이나마이트고 익수시아는 그냥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보고 얘야 이리 오너라 저 물 좀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자식은 이제 한 20대 30대 뭐 힘이 펄펄 넘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제 70, 80 됐다고 볼 때에 허리도 꼬부리고 힘도 없지만은 그 자식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머니에게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떠다 드리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효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의 부모에게 순종해서 물그릇 가져오는 것 같이 여러분 부모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익수시아입니다. 똑같은 힘이라도 익수시아, 이 익수시아 자식이 가진 것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군인들이 탱크로 무장을 하고 제트기로 무장하고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진하라 후퇴하라 그러면은 빈손 들고 뭘 우리 보고 명령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익수시아입니다. 익수시아. 그러므로 여러분 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이나마이트보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귀와 귀신을 쫓는 권세는 익수시아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익수시아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러므로 두나미스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원수 마귀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원수마귀, 속속에 있는 원수마귀, 해방하는 원수마귀, 질병마귀들 물러갈지어다. 한 번 말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그래도 안 물러갑니다. 물러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 이 귀신을 똥파리라고 했거든요. 12장에 마태복음. 그러면 이 똥을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아무리 쫓아봤자 이 똥파리는 돌아다니다 다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안 쫓아내고 이 악한 영들을 뭐 그냥 나갈 리는 없죠. 절대 그냥 안 나갑니다. 만일 우리가 안 쫓아내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귀가 우리를 뭘로?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내가 지금까지 마귀와 한평생 같이 살았다. 소름이 끼치는 거죠.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고 들랑달랑 하면서 우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마귀와 귀신과 지금 함께 같이 살고 있다.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보다 전보다 더욱 심하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피하면 그만 마귀가 점령하고 와서 전리품으로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이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짓 예언이나 거짓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주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귀신이 잘못되어서 요즘 우울증이나 뭐 공황증이나 불면증이나 뭐 그리고 헛소리하고 다니고 이 세상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일을 도모하는 때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공격하면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이 들어요. 정신 들고 정신병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면은 그것은 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한번 치료해 보세요. 잘 되는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 마귀와 귀신이 와서 생활을 도둑질하고 죄고 멸망시키고 사업이 안 되게 합니다. 또 직장에서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두통이 오고 머리 두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오고 사업이 좀 잘 되는 사람은 탐욕을 또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크게 왕창 이제 실패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쨌든 성령 받기를 힘쓰세요. 능력 받기를 힘써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한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에 그 어려운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 차라리 몸이 피곤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요일 날 2시간만 하나님 앞에 바친다 생각하고 나와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환경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단판을 벌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2시간 동안만 기도하고 시간을 바치면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 능력 충만 받아서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죄가 멸망시는 이 더러운 원수들을 단번에는 안 되지만은 계속 기도해서 쫓아내면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자녀들 앞길이 열리고 천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